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구원의 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첫 장을 열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탁 닫았어요. 다시금 또 호기심을 가지고 신약에서 열어봐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우 지겨워. 이거 무슨 말씀이 무슨 이러는가. 탁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그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놀라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꿀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알아가면서 또 말씀 안에서 깊고 달고 오묘한 진리를 이렇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이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서남북 사방이 있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은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그 반복하여 말씀의 그 애원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와 삶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 하나하나는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알면서 알아갈수록 우리는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예수님의 십자가와 탄생과 부활을 믿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목숨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바꾸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죠. 즐겁게 드리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이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왕이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바람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자나깨나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편지로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로서 찬양으로서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글로써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 중에 헬라어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중에도 두 가지 종류의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 헬라어라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헬라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법전이나 또한 어떠한 그 재판의 어떤 문이나 또한 왕정의 정통적인 기록문을 남기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할 때 고대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러한 이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유의 왕이 태어나신 놀라운 사건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건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품격 있고 또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평민들의 언어인 코인의 할라어를 사용하여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을 하실 때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음직한 그러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왕궁에 있는 비싼 옷을 입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좋아하시고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 갈릴리 호수에서 소유당하고 또 주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병마로 씨름하고 있는 그 수많은 평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딱한 연대기적으로 국사책을 기술하듯이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장르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 그냥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는 그러한 기법으로 말씀을 기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구약에 익숙한 언어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요. 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바라보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때로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또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참 이 족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족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족보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내가 누구인가? 나의 뿌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족보를 통하여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족보를 통하여서 또 왕을 정하는데 왕들은 다 혈통으로 세습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또 왕들이 세습제였죠.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정, 태세, 분단세, 애선연중, 임명성, 광인이영, 광인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다 이루잖아요. 이거 안 이루면은 괴로워요. 족보를 알아야 정통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도 족보를 중요시 여겼고 왕이나 제사장은 승계되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선친이 누구냐? 그의 선친이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반복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은 바로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라고요? 창조의 책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창조의 책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볼리우스 게네시우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비볼리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책이란 뜻입니다. 바이블. 그렇죠? 게네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 시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어원어로 말하면 제니시스. 현대 자동차가 아니라 창세기의 이름이 제니시스예요. 창조하다. 비볼리오스 게네시오스 그 말의 뜻은 바로 창조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책이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책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시작점이다. 그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엄청난 사건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나라의 어떤 일개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떤 족보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조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하면서 족보를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을 끌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한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이 어떤 이 아들의 관계에서 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에 관한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에 관한 약속, 후손에 관한, 자손에 관한,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창세기의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덩어리다.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죠. 역시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단의 신탁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약속대로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다윗이 실제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삭은 좀 소심했고요. 또 그의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이방 여인을 얻었고 또 어떤 이 편애를 통하여서 두 아들이 갈라져가지고 평생 함께하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그걸 바라볼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준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세요. 다윗을 통하여서 아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주었고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당대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가장 미련한 인생을 산 사람 되었어요.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져오게 하고, 정작 자기가 세웠던 그 성전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위가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볼 때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이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한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 원전을 찾아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원전에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은 먼저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을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원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을 순서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을 먼저 기술하고 아브라함을 뒤에 기술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왕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진,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족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3번 언급하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의 이름은 족보에서 5번이 나오고 나중에 12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이 마태의 어떤 기술 관점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좀 다윗 중심적으로, 그것은 바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잇는 어떤 그러한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 솔로몬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것을 성취하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실패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원천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을 자기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벽돌로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세운 성전, 그 성전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삭은 실패한,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실수를 반복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을 따라 난 이 아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또 다윗의 아들, 또 헬라어 원어대로 한다면 다윗의 아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계의 책,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다 보면은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의 시조를 누구로 잡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멘. 여기 내용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창조의 족보의 책을 말하면서 그 족보의 시작을 다윗으로부터 잡지 않아요. 다윗 왕통을 잇는 그런 정통성을 이야기하지만 족보의 시작을 아담으로 잡지도 않아요. 족보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괄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을 살펴보고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그 예수님의 어떤 시작의 원천으로 삼을 만큼 그 정도로 완벽한 인물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 자체가 부모님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75살에 불러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사가 바로 그를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그 애굽에서 온 여종인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후손을 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요. 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해서 난처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실수투성입니다. 참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족보의 시작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 이삭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에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쓰시고 예수님의 구속자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요긴한 재료가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들어서 쓴 데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그들을, 때로는 그들이 온전하게 치기까지 일부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꺾고 또 꺾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의 유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사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의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사도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못 되었죠. 그의 젊음의 지식과 그의 모든 그 젊음의 힘을, 그의 혈기를 다 동원해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자신을 찌르는 그런 죄책감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기 앞에서 수없이 핍박 속에 죽어간 스테반과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신약성경 13권을 쓰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로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다윗과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족보를 써나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적인 족보를 남기면서 어떤 고급스러운 그 언어보다는 코인의 헬라어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속사의 시작을 삼는 그 점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쓰임받는 도구로 삼으셨던 하나님, 또 바울 사도를 꺾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계 선거를 위하여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꺾으시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왜 나의 건강을 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이것조차도 나를 약하게 하셔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이 계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 속에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